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거하고 주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우셨고 각자에게 맞는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주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또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체마다 역할을 주심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그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라고 나이가 많다고 그 모든 것들에 결정권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역시도 모든 권위와 힘의 근거를 하나님에 두고 신앙과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을 때 나와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십계명의 대인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은 마음속에서 먼저 우러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마음속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가 먼저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자녀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인가를 육체적인 행위나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서 인정함으로 그 모습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행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도 억압의 대상도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여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이 임했을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위탁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권위는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권위는 어떻게 해요?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성실함으로 살 때, 말씀 가운데 살 때 그 권위는 나와지게 되어 있고
그 삶의 힘과 능력이 있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자녀 또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죄책감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죄책감이에요. 못해준 것, 부족한 것, 아픔 준 것. 근데 뒤집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양육하실 뿐 아니라 부족함과 결핍마저도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하는 거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들은 뭐냐면 사람 보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종으로 하는 사람 그잖아요. 고용주가 아닌 이런 뭐랄까요 고용된 사람으로 하다 보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대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주인처럼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곳의 주인이 주권자가 내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머무는 동안 내가 그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주인처럼 일하게 하시고 주인공처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억압을 그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그러니까 너 역시도 그 상전 너 역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거죠.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주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 앞의 부분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가고 양육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 뜻하며 주인과 같이 살게 하며 나 역시도 모든 것들이 주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베푸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